국밥, 예, 국밥 하셨잖아요. 예, 국밥 잘 나오죠. 예. 제가 그 국밥 먹고 나서 야,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음식 장사하면 다 성공하겠다. 아니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연륜이 쌓여서 만든 그 국밥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젊은 집사님이 만드셨는데 그 국의 그 맛이 진국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혹시 공수해 오신 건 아니죠? 오늘 지난주 2주 전에 먹었던 국밥도 너무 맛있었는데 야, 오늘 또 감자탕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회 아래에 감자탕 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감자탕을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 입맛은 공인된 입이라서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맛을 보증합니다. 우리 혹시 노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점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영광교회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 성공합니다.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수고하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인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 예배는 저희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8주 동안에는 계속 뭘 공부했었죠? 예, 큐티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의 두 수레의 바퀴와 같다고 그랬죠? 자,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잘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기도의 깊이가 약하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불균형을 초래할까요? 예, 지식은 많아져서 판단하는 자리에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특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문진도 하시고 이렇게 쭉 아픈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셔서 나중에는 짜잔 하고 뭐를 주십니까? 예, 처방전을 주시죠.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 먹으면 백발백중 그 고통을 주고 원인이 되었던 문제병은 조금씩 완화되면서 우리가 나아져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특급 처방이 필요해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예,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약하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도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기도는 힘.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의 은혜는 약한데 기도가 정말 분량이 너무나 커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나중에 그 음식이 또 생각이 나고 또 그 음식 먹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식당은 진짜 대박이 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식당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 음식점은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맛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 맛의 깊이와 맛의 차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점을 선호하고 그 음식점을 찾게 되는 거죠. 맛의 깊이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 가지만에 집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영광교회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다 튼튼하게
잘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예, 말씀으로도 아주 기초가 탄탄하고 또 기도로서도 아주 기초가 탄탄해요. 우리가 여기서 더 한층 이제 업을 시켜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과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부흥하는 비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어디를 가든지 영광교회를 자랑하시면 돼요. 예, 누구를 만나든지 영광교회를 자랑하시면 돼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에게 영광교회 가자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모든 택시기사들이 도대체 영광교회가 어디야?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영광교회 자랑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시고, 그렇다고 없는 얘기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 영광교회 장점들을 많이 자랑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동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발판 또 은혜의 발판을 마련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8주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 훈련을 저희가 8주까지 했잖아요. 예. 가장 말씀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들이지 않고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남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1대1 직면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예를 제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버금가면서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할 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게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 자, 이 외식은 우리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자는 바깥 외자고 식은 어떤 거일까요? 예, 의식할 때 그 식자. 그래서 밖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겉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겉을 꾸미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기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지 못하라는 원인이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대표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대표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겉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대표 기도가 순서가 돌아오면 마음이 쿵당쿵당 하시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는 돌아오고, 아이고 이거 야단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신 분들의 가장 그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일로 여기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는 것을 일로 여기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호흡하는 공기처럼 기도를 호흡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내가 가장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이러한 부담감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생각,
관념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렸어요. 이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하셨던 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중언부언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했던 거 또 하잖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중언부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중언부언은 어떤 의미에서 중언부언이냐면 타성에 젖어서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기도.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습관적인 기도.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유구현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 의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 성도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요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가를 모르는 채 기도하는 거. 자, 이거를 우리는 흔한 말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타성에 젖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 입에 이미 레퍼토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도.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드렸던 문구, 그것을 반복할 뿐, 그 안에는 내 의지나 어떤 나의 바람이나 나의 간구나 이런 것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밖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게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디에서?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계신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기 골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제 집에서 저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어디라고요? 예, 저는 화장실에서 주님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장소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인데.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큐티책 딱 들고 무조건 어디로 튀어들어갑니까? 화장실로 튀어들어가서 딱 문을 잠급니다. 아무도 노터치, 나 방해하지 마.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과 만날 거야. 그게 저의 의지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큐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난 종교개혁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3시간 더 기도한다. 그러한 각오와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너무 바빠요. 일단 바빠. 예, 저도 바빠요. 저도 제 입에 너무 바쁘단 말이 제 입에 붙어서 저도 최대한 바쁘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바빠요. 제가.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돼요.
하나님, 이 저의 바쁜 상황을 제 의지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바쁜 거를 막아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요일 날 어떤 일정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되도록이면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꼭 제일 바쁘고 중요한 일은 언제 생겨요? 수요일 날. 지금 기가 막힙니다. 아, 요것도 올 것이 왔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수요일 날은 굉장히 일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 빼놓고.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은 우리 가족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제 인내심의 한계가.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한테 부탁했어요. 토요일 날은 있잖아, 아빠 웃음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좀 도와줄래?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주일이 무너지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분대고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 날 우리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예, 어제도 평화롭게 지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최대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노출시킬까? 그래서 자기를 노출시켜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없이 말하겠지만 기도는 접촉점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도 현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점을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보통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말씀은 사라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접촉점을 만드는 구실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또 차성에 젖어서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지, 정, 의, 나의 감정, 나의 가진 지적 능력,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나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가? 기도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가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보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나를 주목해서 보니까 한나가 입술은 동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저거 술 처먹고 지금 술 주정하는구나. 그렇게 엘리가 생각하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당장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포도주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의 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토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은 시작은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시작한 일이 이 가장 종교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이 단번에 알아보고 그 한나의 고통과 마음을 헤아려야 할 이 종교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술을 먹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이게 이 당시의 성전의 역기능적인 모습,
죄악으로 가득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나하는 그런 영적인 둔감성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이 짧은 하나의 이야기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줘요.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에게 순을 끓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나가 나 지금 당신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를 소명을 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죠. 그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응답해주고 한나는 돌아가서 다시는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그때 한나가 깨달은 거죠. 아, 나의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선한, 나의 기도하는 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해서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기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한나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였어요.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좋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한나가 가진 기도에 시작한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남편인 자기에게, 한나는 본처고 그 다음에 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분인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 격동시켰을까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 서러운데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자식 없는 자기를 홀대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나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발산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발산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니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나의 상황을 배제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의 접촉점이 돼서 정말 입술이 동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자기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이게 한나가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점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더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저에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서 그곳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건강이 좋지 않고 최근에 감기 몸살로 인해서 제가 지금 약간 축농증 비스무리한 게 와가지고 벌써 지금 1주가 지나고 2주째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느끼셨죠? 코가 자꾸 막혀가지고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자꾸 훌쩍훌쩍거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환절기를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비염기가 있는 듯한 그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걸 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큐티 새벽 기도를 잘 인도하려면, 새벽 예배를 잘 인도하면 주님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길이 막히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하고 그 길이 막히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의 도움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다가 점점 기도는 더 깊어져서 이제는 나의 요구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이렇게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관점으로 점점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을 놓고 기도를 시작은 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기쁨과 환희에 찬, 그래서 자신의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으로 서가게 되죠. 이것이 짧은 단락 안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기도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의 상황, 처지, 그 다음에 자신의 니즈, 요구들, 이것들로부터 기도가 처음에 뭐 한다고요? 시작이 돼요. 이게 동기가 되고 이게 동력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면 많이 간구하세요. 그거를 건수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기도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끝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가 끝나는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만 기뻐하면 돼요. 저는 그걸로 줄게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5분 정도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한 시간을 보니까,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25분이나 기도했네.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접촉점은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에서 기도는 시작은 했지만 그 기도가 나의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확대돼서 더 깊은 기도로 가는, 그리고 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 깊은 기도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보면 걸음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처음에 첫 뒤집기를 시도하죠. 막 안간히 힘을 쓰다가 뒤집기에 딱 뒤집어서 성공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두 발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니즈로부터, 나의 지금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다가 마침내는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 것, 그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점을 다른 데에서는 관상기도라고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향심기도라고도 말하고요. 그런 기도의 다양한 깊이와 종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면 질병을 놓고, 그게 어떤 사업이면 사업의 문제를 놓고, 그게 자식의 문제면 자식의 문제를 놓고, 그게 물질의 문제면 물질의 문제를 놓고, 그게 관계의 문제면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관계의 문제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도와달라라는 그 갈급함에서부터 기도는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가 나를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가 그 잘못한 부분으로 가서 내 안에 막 회개가 일어나요. 그 회개가 일어나다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신구나 하면 그 기쁨을 가지고 환희에 또 찬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다 기도가 점점 나의 기도의 중심이 옮겨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지점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충실하게 가이드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기도의 정점,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가이드 역할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가서 그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엎드리십시오. 건수를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유고현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유고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자질 하시면 돼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저를 많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있는 줄이라 알아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분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자로서 평생 남의 기도만 했거든요. 지금도 남의 기도만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다 기도 못하면 또 목양실에 와가지고 엄마하다가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 제가 뭐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 수술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해달라고. 얼마나 충격이 크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이 엎드려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또 저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항상 끝날 때는 저는 하는 기도가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저의 기도의 간구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저희 기도의 마지막에 하고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주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주님 어떤 장로님이, 주님 어떤 집사님이, 주님 제 아내가, 하나님이 이래가. 그렇게 저는 고자질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고자질 끝에는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기도가 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차려놓은 점심 식탁을 먹는데 오늘 국과 밥과 또 김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김치만 먹으면 맛없죠. 뭐를 먹어야 돼요? 오늘 감자탕 나왔으니까 감자탕 먹어야 되잖아요. 감자탕 먹다가 김치 하나 딱 집어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말씀 많이 은혜로 충만했어요. 오늘 막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졌어. 그러면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건수를 가지고 가세요. 그 건수를 가지고 가셔서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내 입술에서 기도가 딱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분이 보여지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연습.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는 이제 익숙해서 다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더 증폭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체득된다라는 건 경험이죠. 경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와요. 예,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와서 말을 걸면서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봤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돌아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현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에게는 예쁜 장윤정이 있지 않니? 그러면 다시 제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기도 말씀하실 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기도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냐면 하나님 요거 모르셨죠? 제가 기도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고 계세요. 오히려 내가 모르면 몰랐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성령님을 시키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좀 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의 비전과 목회를 위해서 저도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거든요. 애간장이 끊어지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도 제목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남 기도하는 게 쉽구나. 내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제가 하나님께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진짜 애간장이 끊어지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겁이 났어요. 제 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처남은 앞이 캄캄했대요. 엄마 저렇게 죽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저도 애간장이 끊어지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셨어요. 또 재발되셨어요. 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구한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쉽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투병 하시는 분의 그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거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암투병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함부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느낌일지 공감합니다. 그거 알 것 같아요. 장모님이 얼마나 항암 치료하시면서요 머리가 다 빠지시고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또 재발되셨는데 저는 우리 장모님의 그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두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사유 걱정하지 마. 류소관 걱정하지 마. 나 또 씩씩하게 잘 해낼 거야.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뭐. 우리 장모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나에게 근심의 기도의 제목을 주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은 싹 사라지고 내 영혼이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진짜 그게 환영처럼 제 앞에 제 모습이 보여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주님께 뭘 구하겠나.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내가 더 뭘 바라겠을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더 큰 물질을 원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 주셨는데 그 100만 원 주신 거 제가 감사함으로 더 욕심 부리지 않을 것 같죠. 딱 100만 원 있으면 어떤 마음 드시는지 아십니까? 50만 원만 더 있으면 50만 원 더 주셨어요. 하나님 150만 원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인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불평도 제 안에서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근데 저는 역시 인간이잖아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또 찾아와요. 야, 너 더 구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 이거 가지고 되겠어? 제 마음속에 막 유혹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놈 또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또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밝아져 벗겨져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아이고, 주님 또 제가 욕심을 부렸군요. 그렇게 자신의 삶의 능력을 찾아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그걸로 꼭 간절히 기도하시되 어느 순간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더 기도로 깊어지시면 좋겠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체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 야곱이 길에서 노숙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환상을 보죠. 그때 그 꿈에서 딱 깨어나서 야곱이 첫 번째로 외친 말 아시는 분? 퀴즈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잖아요. 야곱, 그 들판에서 노숙할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경험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잖아요. 요셉,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배반당해가지고 먼 이방 상인에게 팔려가서 종으로서 종살이 합니다. 그 밑바닥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낼 수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체험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오늘부터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골방을 하나 정하세요. 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창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것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사라지고 그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발가벗겨진 영혼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 그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심경과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당장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화려한 문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드려서 주님 앞에 알려드린다고 하는 이 기도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중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기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겪는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